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그 일,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인사하실 때 수술 잘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에 이제 무대 조명이 너무 화려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또 제목이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그죠? 수술을 받으라.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은 흔하지 않은데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수술하면은 어떤 수술이 먼저 떠오르죠? 맹장 수술, 뭐 암 수술, 뭐 이런 수술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에 59만 2,191건의 수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2위가 치핵 수술이라고 합니다. 약 18만 명 이상이 1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 성형 수술도 많이 합니다. 뭐 쌍꺼풀도 하고 코도 하고 막 턱을 돌려서 깎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술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술이 있고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 백내장 수술도 하고 요즘에 또 뭐 돌려깎기도 하고 눈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은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이 있다고 해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사람의 가장 내부 기관에 있는 게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그 깊은 그 중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수술하라는 거지요. 4절 한번 다시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신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고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몸에 할례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할례를 왜 하죠?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타투도 많이 하고 몸에 글자도 문양도 새기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죽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했었던 부모님, 사랑하는 뭐 때로는 자녀,
사랑하는 뭐 아내와 남편, 그럼 몸에다가 막 그런 거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몸에 문양 새기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타투는 뭐 미용으로도 많이 하고 멋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몸에 어떤 글이나 문양을 새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너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어쩔 때 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기도 해서 우리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는데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신답니다. 회개를 촉구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해라. 스스로. 이 수술을 누가 집도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라. 너희 마음에 그 가죽을 베어버려라. 스스로. 무슨 말이죠? 돌이켜라. 스스로 회개해라. 스스로 지금까지 살던 삶을 끊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흔들린 신앙, 세상에 젖어버린 신앙, 타협한 믿음,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 마음에 할례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왜 그래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면 살게 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겠습니다. 우리 6절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이 유다가 지금 왜 멸망하죠? 이유를 하나만 뽑으라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역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왕을 보고 내가 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리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두 개의 왕국이 가는데, 역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리고 그 왕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그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CEO 한 명이 잘못되면은 그 밑에 간부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 불법하고 다 탈세하고 다 범죄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잘못되면 다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하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다 끝장나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여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개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은 아니니, 여러분이 다 목욕하셨지만 또 손과 발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고,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청산하라.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해라. 곧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곧 이 남유다가 끝장날 거다. 회개해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 주님이 싫어하는 삶을 청산하라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 무슨 말일까요? 가증한 것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우자 몰래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보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그 자기의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집 살림해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가증함을 버리라는 것은, 너희가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쩌면 동급으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십시오. 가증하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그럽니다. 1절의 마지막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 무슨 말이죠? 죄를 끊어버릴 때 가증한 그 우상을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그럴 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그때 어떻게 하죠? 세겜 지역에서 이방인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벌써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하고 같이 사는 동네예요. 너 거기서 그만 살아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입는 옷 입었던 거, 장신구, 귀걸이 다 빼서 온 집안 사람들 다 옷 갈아입어라. 하나님 부르신다. 다 우상단지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묻어버리고 가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싹 정리하고 청산하고 주님께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보면 모세가 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서 여러분 금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녹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북을 치고, 백성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니.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죄 청산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형제, 자식, 이웃, 친구 다 싹 죽여버려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모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우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요. 이 죄를 청산하는데. 여러분, 담배를 피던 분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우상. 그러니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이것과 타협을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우상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데 아마 구약시대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를 청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쉽게,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구약에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들과 형들과 이웃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멘이 안 보이는데, 입모양이 안 보이는데, 주님, 제가 주위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 왕래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다 죽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때 복을 주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성도들에게 억지로 헌신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합시다, 뭐 사역합시다,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이 막 흘러 넘쳐서 어떻게든지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흘러 넘쳐야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돼? 아까운 시간에 교회 와서 내가 이 시간에 일하면 돈이 얼만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청산할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보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보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이죠? 땅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비와 이 땅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그래야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데 땅이 굳은 거예요. 오늘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땅에 흙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딱딱하게 있으면 비가 와도 비가 어떻게 되죠? 스며들지 못해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마른 상태로 계속 지나가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흡수되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나고 그냥 돌멩이들만 있고, 그거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묵은 땅을, 흙을 뒤집어 버리고 돌뿌리를 재고, 어떤 돌은 막 나오지도 않아요. 그 잡초가 뿌리가 또 깊어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채소를 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이 그 딱딱한 땅에, 가시가 있는 땅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래 묵은 밭, 가시가 있는, 잡초가 있는, 돌이 있는, 엉겅퀴가 있는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땅이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생기고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생기고.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이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 녹슨 가마에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마와 녹이 오래돼서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의 인격에 자리를 잡아서, 왜냐하면 하도 죄를 지으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그 죄가 내 성품이 되고 성격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냥 나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왜요? 예배 드리니까, 제사 드리니까, 기도하니까요. 제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아직까지 우리 뉴워십 처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근데 죄는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는 배려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죄악의 길로 가는데 배려해 주고 잘한다 우쭈쭈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데 멈추라고 하고 붙들어야지. 내 아들이 자동차 4차선으로 그냥 가는데 그걸 놔두면 죽으니까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데 놔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확신 가운데 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세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운데 있는데 직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운데 있는데 괜찮다고, 잘한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집사님 괜찮아요, 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끊어버려라.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켜라, 죄를 청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 번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면, 뭘 맹세하죠? 진실함으로, 정의의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죠? 제가 그렇게 주님 눈앞에서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고 이 마음에 굳어있는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다 뒤집어버려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주님,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충성이 원어의 피스티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믿음, 신뢰,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이 계시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곧 오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주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호실장 이름이 박종규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이 몸만 보호하는 경호실장이 아니라 심리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리도 이렇게 경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세동이라는 경호실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와, 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대통령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어디 가겠다, 대통령은 미리 가서 야, 여기 잡초 제거해라. 우리 대통령님께서 각하께서 심기가 불편하시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 있어요. 우리 각하께서 심기가 불편하면 안 되니 저 사람을 처치해라. 응징하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우연히 SNS에서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주님 살까요?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뉴워십 처치가 이제 반년 정도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도사님들도 아동부도에서 청소년부도 막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미리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다른 부목사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교육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요즘에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일개 그 사람에게 그 심기가 불편할까봐 그 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못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로 정직과 공의와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맹세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할 때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남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은 주님 가서 제가 찬양팀 할게요. 주님 시간 되면 목사님 가서 제가 안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좀 오셔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구걸하듯이
안 그러면은 봉사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묵어가지고 다 말라서 가시던 물로 열매를 낼 수 없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어땠습니까? 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게 섬깁니다. 짜증스럽게 목사님 또 해요. 그거를 목사님 힘들어요. 저는 약해요. 저 시간이 안 돼요. 바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주님의 그 마음이 불편하실까 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이 뉴 십처치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덜 벌어도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 24장의 말씀 보면 동시대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아까 녹슨가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씀 중에 거기서 고기 한 덩이를 꺼내라고 그래요. 이 녹슨가. 근데 뭐라 그러냐? 말씀에 기록하길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 아무거나 꺼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유입니다. 이 녹슨가마가. 지금 그 녹슨가마 안에 있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뭐 누구 제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럼에도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두루마기에 적어가지고 낭독할 때 이 왕이 그것을 칼로, 작은 칼, 면도칼 같은 걸로 잘라서 하나씩 잘라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통해서 적혀진 두루마기 바룩이 낭독할 때 면도칼로 잘라서 불구덩이에 던진 그 타락한 통탄할 이 왕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던져버리듯이 말씀을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였죠?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는데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신다.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이 마음에 가증한 것을 버려라. 주저하지 말고.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완전히 끝장내버려라. 청산하라.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그 일,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